할렐루야. 홀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귀한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을 드립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그 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다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보충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곳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이곳 가운데 부르신 주님의 뜻이 있사오니 주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맞춰지길 원하고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당신 것이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가서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귀한 은혜가 역사하신 주님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님과 우리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만 운행하시어 크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간증거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성가대에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담대히 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열심, 그리스도인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과거 한 후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과거 저도 그랬듯이 이 친구는 선배인 저에게 사역을 하면서 생긴 질문꾸러미를 한 대 풀어놨습니다.
물론 저 또한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잘 대답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대화가 끝나갈 무렵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후배님,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하려고 하세요. 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빠진 후배는 저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선배님, 잘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제대로 하면 잘 하게 되죠. 현대를 사는 우리는 매일 매시간 미디어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사를 들으며 삽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 문제 가운데서 특별히 부실한 공사나 부실한 지형물로 생긴 사고에 대한 뉴스가 여전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4월 초에 분당 정자교가 갑자기 무너졌죠. 그래서 한 명의 사망자, 한 명의 중상자가 생기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 정치적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라 할지라도 교각이 무언가 부실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점에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형물이 무언가 부실했으니 인명피해가 난 것이겠죠. 시간을 조금 훨씬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요, 우리는 1995년 6월 29일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겪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뉴스를 보고 너무 그 어린 나이에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삼풍백화점은 부실공사와 부실관리였다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는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8개월 전에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한강 다리가 무너져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최악의 참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 사고는 더 서로 다른 현상으로 두드러지게 나오지만 사실 맥락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해야 할 무언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 일을 새롭게 담당했을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특별히 면접을 볼 때 이 말 많이 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만 하면 다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던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이 과거 함께 했던 이들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은 하지만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닌 애꿎은 방향이나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방향으로 일을 열심히 끌고 가는 그런 사람.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리더들이 모였을 때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합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제일 무서운 사람이 열심히만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바른 방향성 없이 자기 만족에 의한 열심으로만 내달리는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열심에 도취됐구나. 자기 열심에 도취됐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 내 뜻에 맞는 이라는 괄호를 딱 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 뜻에 맞는 이라는 괄호를 치고 열심히 봉사를 한다면, 아주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면 그거 결국 가짜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저를 찾아온 후배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럼 선배님, 제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제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도대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해야 제대로 헌신하는 것이고,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까요? 제대로 한다는 것은요, 방향성이 포함된 일입니다. 제대로 한다는 것은 방향성이 포함된 일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한다는 것에는 다른 것보다도 앞서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주어진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일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관계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사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향성을 따라서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이처럼 바른 방향성을 따르게 된다면요, 분명 나의 열정과 그 열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은요,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심지어 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도 있었지만, 그릇된 자기 열정으로, 자기 가치관에 따른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그가 체험했을 때, 이내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 위에서 신앙의 열정으로 사역을 했던 그렇게 변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누가 있습니까? 네, 셀롯인 시몬이 있었습니다. 셀롯인 시몬. 셀롯인 시몬이 바로 오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성경에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돌로메, 이미 우리가 지난 6월, 7월에 살펴봤어요, 이 인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인데요, 이번 시리즈 중에 우리가 나눌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 셀롯인 시몬입니다. 성경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이 사실은 셀롯인 시몬에 대해서 알 길이 많지 않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 대체로 시몬의 이름은 이 12제자 중의 이름 중에서 거의 끝부분에 기록이 돼요, 마지막 부분에. 그가 제자 그룹 중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구나에 대한 방증이겠죠. 주목받지 못했으니 자료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목받지도 못했고 기록도 자료도 찾아보기 그렇게 쉽지 않은 셀롯인 시몬이요,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제자 중에 유일하게 소속 집단이 그의 이름 앞에 붙어 있더라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부모의 이름이나 그의 별명이 이름의 앞뒤로 붙습니다. 시몬 베드로 별명이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 누구의 아들 등등등. 하지만 오늘 주인공 시몬은 그의 이름 앞에 12제자 중 유일하게 소속 집단의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셀롯인이라고 불리고 있지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가나나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바로 모두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 특별히 이 셀롯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칼을 품에 품고 다닌다입니다. 칼을 품에 품고 다닌다. 이처럼 복음서는 가나나인, 셀롯인으로 시몬의 이름 앞에 그의 소속명을 붙이면서 그의 소속이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로부터 유대의 독립을 꿈꾸던 민족의식에 불타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력으로라도 이 꿈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처럼 로마를 상대로 분노에 차있던 그룹을 열심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이 열심당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크게 봤을 때 한 5개 정도의 파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그럼 또 어떤 파벌이 있었을까요? 바리새파? 예, 사두개파 맞습니다. 사두개파. 그리고 이거는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에세네파라고 있었어요.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례 요한이 거의 그렇게 살았죠. 에세네파처럼. 그리고 헤롯 땅이 있었어요. 헤롯 땅. 그러니까 로마가 세운 유대의 꼭두각시. 우리나라가 일본에 어려움 겪을 때 친일파가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헤롯 땅을 그들이 세웠어요. 로마가 세운 유대의 좀 꼭두각시처럼 일하는. 그리고 열심당. 유대인의 해방을 원하는 열렬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이 누구랑 안 맞았을까요? 헤롯 땅이랑 안 맞았겠죠. 서로가 상극이었어요. 이 열심당, 이들은 독립을 위해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러한 그룹이었어요. 실제로 열심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유대 독립의 그 적군인 로마인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붙어서 기생하는 유대인들을 암살하기를 서슴지 않고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이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늘 몸에 검을 품고 다녔던 거예요. 또 그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생각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하나님 외에 어떤 왕도 없고 성전 세금 외에는 어떤 세금도 없고 열심당원 외에는 어떤 친구도 없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답니다. AD 70년에요.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유대 로마 전쟁이 이때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로마를 피해서 이 전쟁 끝에 마사다에 도망을 가서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사다는 우리말로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그러니까 약 960명, 그러니까 96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사다로 피신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사다의 험난한 지형 때문에, 이렇게 높은 데 있으니까 험난한 지형 때문에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결국 로마가 엄청난 토담을 쌓아서 마사다 요새에 접근하게 되는데, 이로써 마사다의 수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들이 로마군에 잡혀서 온갖 수모를 겪고 죽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하고, 그렇게 마사다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죽음을 맞이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유대 율법에는 자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몰살에 대한 2가지 설이 전해지는데, 하나는 가장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가족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자기가 죽었다라는 이 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딱 한 사람이 이 무게를 다 지고 모든 이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끝까지, 전쟁 중에 끝까지 로마에 항거하는 일을 했던 이들이 가나나인, 셀롯인이라고 불리던 이들이었어요. 열심당원 이들이 끝까지 이렇게 항거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열심당인 시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그가 어떤 열망을 품고 있었을지 우리가 조금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열심당은요, 그냥 민족의 독립을 원해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민족의 독립과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었어요. 물론 민족의 독립이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당연히 한 국가의 독립은 필요합니다. 이들의 열정과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몬, 그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과 그의 생각이 달랐다는 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그 생각의 틈이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받고 예수님의 승천 앞에도 섰는데 이 생각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전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알게 되면요, 이 말씀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곧장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렇게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5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 세례였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을 무려 40일 동안 다 듣고도 어떤 이가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받습니까? 우리 이제 독립하는 거예요? 입니다. 누가 물어봤을까요? 추측만 할 수 있어요. 추측만. 나오질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추측만 할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 유대 민족의 독립 관심 없어. 야, 그거 너네 일이지. 그거 나한테 중요한 일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일은 다 그냥 접어두고 관심 두지 않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 우선적인 관심, 무엇보다도 1차원적으로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이 구원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영혼의 구원, 사람들의 구원, 진실한 그 독립 이상의 그 구원, 그것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이 세상 권력 앞에 고난당하기를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열심당원 시몬은요, 무력한 메시아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이렇게 승천하시는 예수님, 그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여전히 검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과거로 더 돌아가서, 과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또 말씀하세요.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지금 예수님께서요, 검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열심당과 같은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검은요, 전대, 배낭,
신발 이것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라고 하셨던 권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 당시 열심당이 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요, 그 시대 상황에서 여행자가 자급자족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검이었어요. 검은 여행자가 챙겨야 할 필수품이었던 겁니다. 전대도 그랬고 배낭도 그랬고 신발도 그랬고 검도 그랬고 여행자에게 필요한 물건이었어요. 앞으로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여행자가 되어서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떠나는 그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떠나야 하니 그들이 여행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행을 막아서려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 로마를 깨부수려고 그 전투에서 검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있던 제자 중에요, 어떤 이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세요, 여기 검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8절에 이어지는 바로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들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검 2이 있습니다. 검 2이. 그때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요, 족하다 말씀하시죠. 족해.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족하다 개역개정, 넉넉하다 세번역, 이 말씀이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하는데요. 예수님의 족하다라는 대답은 아 그래? 야 우리 검 2개 있었어? 야 그래 검 2개면 충분하지, 됐어 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검을 가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함 없이 여쭤보지도 않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자기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곡해하고 그들의 뜻대로 내용 자체를 전혀 다르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족하다라는 대답은요, 원어로 보면 히카노네스틴입니다. 예수님이 히카노네스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은 제자들의 그 둔감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대화를 진척시키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있은 후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세요.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에 가서 습관을 따라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나가버리세요. 어떤 이들은요, 이 족하다라는 이 뜻 안에 됐다, 그만하자 라는 의미의 실망을 표현한 말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주님 여기 칼 2자루가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칼을 내어 보이던 제자들에게 됐다, 족하다, 실망에 됐다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열심당원 시몬은요, 과거부터 꾸준히 자신의 굳은 신념과 그의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승천 앞에서도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그가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변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가 변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베,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때 이 자리에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모두 열심당원 시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시몬의 삶이 달라집니다. 분명 시몬은요, 과거에 이 12제자 중에서요,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한 명, 뭐 여러 명 뭐 마음 안 맞을 때도 있었겠지만 한 명 꼭 집으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싫었을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기생에서 그들의 녹을 받아 먹으면서 살았던 세리마테. 아마 시몬은요, 세리마테가 눈엣 가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늘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해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가장 큰 사랑이다. 물론 과거 시몬의 그 행동이 어떠했을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마태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호시탐탐 기회를 봤을지, 아니면 미워했을지, 어떻게 하려고 했을지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이제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도행전 1장 14절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는요, 자신의 고집된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릅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그 시몬은 이 페르시아 선교 중에 다데오와 함께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이때 다데오는요, 몽둥이에 맞아서 생을 마감을 했다고 전설에 전해져요. 그리고 이 시몬은 거꾸로 매달려서 톱으로 온 몸이 이렇게 두동강이 나서 끔찍한 처형을 당해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늘 칼을 몸에 차고 다녔던 이 시몬의 마지막이 칼이었다.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늘 타인을 향했던 그 칼이 자신에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몬.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열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열심을 품으며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품으며 살아야 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길 위로 옮겨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 혼자 내달리는 것이 참 싫어지는 거예요. 나의 고집으로 만들어진 그 헛된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신 그 길, 그 방향성 가운데 그분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결국 삶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인공 시몬의 열심이 결국 예수님께로 향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 또한 주님께 됐다, 족하다 라는 실망의 됐다가 아니라 그래, 그만하면 충분하지, 야 됐다, 그래, 족하다 라는 이 됐다의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고집스럽고 어그러진 열정과 열심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방향의 그 길 가운데 온 마음과 뜻과 열정과 열심을 다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되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그 열정이 주님의 길 가운데로 향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홀로 내dir었던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 어리석은 뜻과 계획과 그 모든 거짓된 열정을 내어드리며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열심을 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입술 열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이 주님의 글 가운데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과 상관없이 홀로 내딛었던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과 어리석은 뜻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진정의 주님을 만난 주님의 사람답게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열심을 품는 주님의 자녀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일을 가운데 말씀으로 힘을 더하소서. 주여 말씀으로 힘을 더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한테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달라지게 하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로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인쳐 주시사 주님의 열정으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능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성령의 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확실히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넣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믿기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그 헛된 열정이 돌이켜 주님의 길 가운데로 향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홀로 내딜렀던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 어리석은 뜻과 계획 주여 내어드리오니 부족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열심을 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더하시오 오늘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더욱 선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 있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어서 고난 가운데 있기에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이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의 수고가 마르지 않는 샘물 되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체험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우리 삶으로 돌아갑니다. 크신 사랑 베푸시사 예수님을 만난 이들답게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 바른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